오늘 아주 어렵게 모셨는데요.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나는 세계 3대 종교 가운데 하나인 그렇게 목소리 변조하실 필요 없어요. 뭐 제주인 것도 아니고.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나는 세계 3대 종교 가운데 하나인 이슬람교를 창시한 무함마드라고 하오. 죄를 짓긴 지으셨네. 거의 11억 명이나 믿고 있고 나날이 신자가 늘고 있다는 이슬람교를 창시한 대단한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그런데 얼굴 좀 보여주시면 안 돼요? 우리 이슬람교에서는 우상 숭배를 극도로 경계합니다. 그래서 모스크에 가보면 내 얼굴 그림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소. 그래도 아주 희귀하게 그림 몇 장이 있긴 한데 기다려보시오. 자, 이거면 되겠소? 네, 훨씬 낫네요. 대단하신 분인데 그럼 태어날 때도 뭔가 남다른 점이 있었나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났다든지 부처님처럼 왕의 아들로 태어났다든지 그런 건 없고, 내가 사실 어릴 때는 비극의 아이콘이었소. 내가 570년생인데 메카에서 태어났소. 쿠라이시 부족 중에서 하심 가문에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6살에 세상을 떠나셨지. 그 뒤에 할아버지에게 맡겨졌는데 할아버지마저 2년 뒤에 돌아가셨소. 다행히 삼촌인 아부탈립이 나를 거둬주셨지. 처음에는 양치기로 일했는데 삼촌이 인도하고 지중해를 오가면서 무역을 하는 대상이었기 때문에 나도 결국 삼촌 밑에서 일을 배우고 상인이 되었소. 은근슬쩍 반말하시네. 무역일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 평가가 좋았다던데 사실인가요? 내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사실 내가 좀 성실하고 현명한 청년으로 인정받기는 했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당시 메카에서는 다신교가 유행했는데 카바 신전이라는 것을 지어놓고 여기에다 사람들이 신성하게 생각하는 검은 돌을 모셔놨었어. 근데 어느 날 신전을 보수하다가 그만 검은 돌이 밖으로 떨어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제자리에 가져다 놓아야 하는데 서로 자기가 그걸 하겠다고 부족끼리 싸움이 난 거지. 그때 내가 나서서 기가 막힌 아이디어로 그 문제를 해결해줬어. 어떻게 했는데요? 돌 밑에 보자기를 깔아서 각 부족장이 보자기 한쪽 끝을 잡고 다 같이 옮기게 했지. 이렇게 했더니 아무도 불만을 안 갖더군. 뭐 그닥 대단한 아이디어 같지는 않은데 뭐 그렇다 치고 결혼은 하셨었나요? 그렇소. 삼촌이 무역으로 성공해서 아주 잘 나가던 카디자라는 여자 밑에서 일하게 해줬는데 글쎄 이분이 날 쭉 지켜보다가 마음에 들었는지 어느 날 나한테 프로포즈를 하더군. 카디자한테 결혼하자고 하던 귀한 집 남자들이 많았는데 다 뿌리치고 나를 택한 거요. 카디자가 15살이나 연상인데다가 미망인이었다고 하던데 혹시 돈 보고 결혼하신 거 아니에요? 카디자가 돈 많은 여자인 건 분명하지만 그런 건 절대 아니요. 나한테는 좋은 아내이자 친구였어. 우리 둘은 카디자가 먼저 세상을 뜨기 전까지 아이도 6이나 낳고 아주 금슬좋게 살았지. 와이프가 원래 돈 많으면 당연히 좋은 아내이자 친구가 되죠. 그렇게 와이프 덕에 꿀빠시다가 갑자기 산속 암자로 혼자 돛 닦으러 가셨다던데? 그렇소. 솔직히 내가 아내 덕에 먹고 살 걱정은 안 한 게 사실이요. 한동안은 좋았지. 근데 40이 되던 해부터 인생이 덧없이 느껴지더군. 그래서 혼자 조용한 곳에 가서 명상을 통해서 해답을 얻고자 했소. 아니 아주 배가 부르셨어. 그냥 나이 드니까 갱년기 온 게 아닐까요? 글쎄 나는 세상이 너무 부조리에 가득 찬 것처럼 느꼈고 알 수 없는 상실감이 가득했어. 그래서 매년 히라산에 있는 한 동굴에 들어가서 혼자 수도를 했지. 그러다가 아주 희한한 일이 있었다면서요? 610년 어느 날이었지. 그날도 명상을 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몸이 심하게 흔들리면서 잠에서 깼어. 그러더니 날개 달린 천사가 나타나 읽어라 하는 거예요. 난 영문도 모르고 읽을 줄 모른다고 했어. 사실은 내가 까막눈이었거든. 그랬더니 또 읽어라 하는 거예요. 멍하니 있었더니 또 한 번 그럽디다. 읽어라. 무엇을 읽으란 말입니까? 하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읽어라. 그분은 한 방울의 응혈로 인간을 창조하셨노라 하더군. 설마 저보고 이걸 믿으라는 말씀인가요? 요즘 같으면 바로 정신분열증 초기 증세라고 할 텐데. 나도 그 마음을 이해하오. 나도 내가 미쳐버린 줄 알았다니까. 집으로 달려가서 내가 아무래도 귀신을 본 것 같다고 아내에게 이 얘기를 털어놓았어. 그랬더니 카디자도 처음에는 놀랬으나 나중에는 내가 신에게 선택받은 게 틀림없다고 하더군. 그때만 해도 반신반의했는데 그로부터 3년 뒤 동굴에서 명상을 하는데 다시 그 지브릴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제서야 나도 진정으로 내가 하느님이 보낸 선지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됐어. 613년부터 거리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내 아내가 제일 먼저 이슬람 신자가 되었고 사촌이었던 알리, 베프였던 아부바크르, 그리고 입양한 아들 자이드가 따라서 개종했지. 그 신의 말씀을 모아놨다는 게 꾸란이 된 거죠? 직접 쓰신 건가요? 아니요. 내가 직접 쓴 건 아니요. 신이 내게 나타나 들려주는 말씀을 전했을 뿐이요. 후대에서 이걸 정리해서 모은 게 꾸란이 되었지. 꾸란이 바로 아랍어로 읽어라 라는 뜻이요. 완전히 새로운 종교를 하나 만드신 거네요? 안 그래도 많아 죽겠는데. 그렇지 않소. 나는 당시 포교 활동을 할 때도 분명히 밝혔소. 이슬람은 새로운 종교가 아니라고. 유대교와 기독교에서 섬기는 유일신 하나님을 우리도 섬긴다고 했소. 단지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라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 이래로 알라를 섬기는 종교는 유대교에서 기독교 그리고 다시 이슬람교로 이어지는 것뿐이요. 유대교의 구약 성경이나 기독교의 신약을 부정하지도 않소. 다만 그런 책들은 오래된 책들이라 업데이트가 안 됐고 인간들에 의해 하나님의 뜻이 왜곡돼서 해석되는 부분이 많았소. 그래서 알라는 아담과 모세, 예수 그리스도 이외 마지막 예언자로서 나를 보낸 것이요. 이슬람은 새로운 종교가 아니요. 원래부터 있었던 알라의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전하는 것뿐이지. 난 알라가 보낸 지브릴, 기독교에서는 가브리엘이라고 부르지. 이 지브릴이 하는 말을 있는 그대로 적어냈고 그것이 바로 꾸란인 것이요. 그래서 이슬람이 결국 유대교, 기독교하고 같은 뿌리라고 하는군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낸 아들이 아니라고 하시는 건가요? 맞소. 예수는 존경받아 마땅하지만 그저 나와 같은 선지자에 불과하오. 메카 사람들 반응은 어땠어요? 대부분은 나를 조롱하고 비웃더군. 그러면도 하죠. 뜬금없이 알라가 보낸 선지자라고 하면 누가 믿어요? 하지만 나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에 유일신이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알라를 믿으면 천국을 갈 것이라고 설파했어. 요즘도 그런 사기꾼들 많은데 차츰 나를 믿고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졌어. 헌금 걷어서 돈 좀 버셨겠는데? 이보시오. 나는 이미 부자였기 때문에 그런 것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오. 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아마도 메카 부유층이 신경이 쓰였나 보더군. 슬슬 우리 신자들을 박해하는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했어. 특히나 내가 다신교니 우상숭배니 하는 풍습에 대해서 쓴소리 좀 하고 카바 신전에 갖다 놓은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겠다고 선언을 하면서 미운털이 아주 단단히 박혔지. 아니 그렇게 둥글게 살지 왜 적을 스스로 만들어요? 진실을 말했을 뿐이라니까. 아니 그니까 다 자기 말이 진실이지 뭐. 내가 봤을 땐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 이 메카는 다신교를 믿는 사람들한텐 성지 같은 곳이었어. 세계 각지에서 카바 신전에 참배하러 모여들었지. 부유층이라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상대로 각종 신들 조각상을 팔아서 부자가 된 건데 내가 세상에 신은 하나밖에 없다고 했으니 장사 말아먹게 생긴 거지. 그래서 나를 미워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요. 아니 그걸 아시는 양반이 왜 그런 거예요? 그거 영업 방해예요, 영업 방해. 난 진실을 말했을 뿐이요. 메카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았겠네요? 처음에는 나한테 이슬람을 포기하면 상류 사회에 끼워주고 새 장가도 들게 해주겠다더군. 하시는 꼴을 보아하니 당연히 거절하셨을 테고. 맞소. 이런 지하에 거절했어. 이맘때쯤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셨던 아부탈립 삼촌이 돌아가셨는데 그 이후로 나의 일족인 쿠라이시 가문에서 나를 더 이상 보호해주지 않더군. 곧이어 카디자마저 세상을 떠났어. 우리들에 대한 박해가 더욱 심해져서 안되겠다 싶어서 조금 더 북쪽에 있는 메디나로 피신을 갈 수밖에 없었지. 이게 622년의 일이었어. 피신 갈 때 메카에서 날 죽이려고 조선족, 아니 자기까지 보냈는데 겨우 피해서 메디나로 탈출했지. 그거 알아요. 그때 피신 간 걸 헤지라라고 하죠. 이슬람 달력을 그때부터 따지던데. 맞소. 우리에게는 아주 큰 사건이기에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기념하는 것이라오. 메디나에서는 뭘 하셨나요? 메디나에서는 혈연으로 맺어진 부족들이 서로 반목하면서 살고 있었어. 그래서 혈연을 버리고 이슬람 율법 아래 한 형제로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생활하는 움마라는 공동체를 만들었지. 한 형제라. 이단 종교가 보통 그런 식으로 시작하던데 그 공동체를 운영하려면 돈도 많이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메카를 오가는 대상들을 털었지. 아니 그런 건 도적 떼들이나 하는 짓 아니에요? 십자군이 도적질을 한 것보다는 낫지 않소. 물론 이건 몇백 년 뒤에 벌어질 일이긴 하지만 난 신자들에게 기도할 때 메카를 향하게 하고 메카 정복을 목표로 삼았지. 결국 630년 난 군사 10,000명을 이끌고 메카로 쳐들어가서 최후 통첩을 날렸어. 이슬람으로 개종하든지 아니면 메카를 받으라고. 그랬더니 귀족들이 순순히 투항을 하더군. 마침내 나는 메카를 정복하고 카바 신전에 있던 우상을 다 부숴버렸지. 아니 그거 다 세계 문화유산인데. 632년 난 마지막 순례를 마치고 세상을 떠났어. 근데 죽기 전에 후계자를 지정 안 하셨다면서요. 내가 마지막에 열병이 걸려 사경을 헤매는 바람에 미처 그럴 틈이 없었어. 그렇게 후계자도 안 정하고 갑자기 훅 가시는 바람에 그 뒤에 둘로 갈라져서 아주 피 터지게 싸웠잖아요. 난 그런 것까진 예상을 못했어. 아니 선지자라는 분이 그렇게 성견지명이 없어서야 그 후계자 문제 때문에 시아파니 수니파로 갈라져서 그래서 여태까지 싸워요. 150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싸운다니까? 말 나온 김에 수니파 시아파 그 얘기 좀 들려주세요. 오늘은 이쯤 하겠소. 무슬림은 하루에 5번 기도하는 거 알지 않소? 지금 기도하러 갈 시간이라.